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지난 주일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곧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쫓아가야 한다. 그럴 때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는 훨씬 설교를 적게 하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또 잘 가르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은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짧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그 밑에 구절하고 헷갈리네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제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인데요. 자,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검색해 보시면 사라져 없어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에 시골이 또 도시들 속에서도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인구 소멸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인구 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까? 성령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써 있는데 이 소멸로 번역된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해보면 이제 뜻을 조금 알 수가 더 깊이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멸로 번역된 헬라어에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는 이게 제 랩탑이 기능이 없어서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 그냥 음력으로 이렇게 읽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타날리스코이고 두 번째는 스벤누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소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날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완전히 태우다,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Our God is consuming fire. 하나님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불이다. 우리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불태워 없애다. 우리 하나님은 불태워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하나님 부리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시고 아버지시고 다양한 그러한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불이시다 하는 것도 여러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태우는 불이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불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지만 또 심판의 불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신데 심판하는 불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불같이 따뜻하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불이시기도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불이기도 하고 불은 능력을 주잖아요. 그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도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성령님하고 그대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스베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베눔이 첫 번째는 불을 끄다. 그리고 제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쓰인 단어는 무엇인가? 이 스베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고 이 스베눔이라는 단어 속에서 첫 번째 불을 끄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스베누미가 불을 끄다라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8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할 때 이 등불이 꺼져간다 할 때 스베누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지옥을 말하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 여기 스베누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불을 끄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NIV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Do not put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제일 앞에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S가 대문자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소문자면은 그냥 우리 인간의 영, 악한 영 그런 걸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put out, 끄지 말라. extinguish 하지 말라. 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두 번째 뜻인 제한하다, 억누르다 하는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불이라는 이제 표현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성령의 불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런 찬양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이 성령의 불이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 성령의 불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어떤 불 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아까도 하나님은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불의 역할을, 불의 능력을 가지고 또 역사하실 때 성령의 불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2번 쪽이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불이란 성령이 주시는 불이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불로서 역사하시는 것이든 어쨌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불의 역사를 하신다. 그 불의 역사를 끄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딱 생각하면 혹시 구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불을 끄지 마라. 저는 묵상하면서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잠깐 나왔어요. 예? 아멘.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아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귀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그 다음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The fire must be kept burning on the altar continuously. 성경의 영어 성경으로 must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반드시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영어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단 위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구약 제사장의 사명이 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구약의 제사장 하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딱 기억나야죠, 그런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이어받고 하면서 발전시키고 해서 개성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먼저 읽으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우리 왕같은 제사장, 신약의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제사 드리기. 그렇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자기들이 다 잡고 하고 하는데 피 뿌리고 불살라서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럼 우리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배 드리기. 아멘. 우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예배로 바뀐 거잖아요. 공동체 예배든 삶의 예배든 다 예배 드리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게 불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이건 진짜 제가 누구의 배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말씀처럼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 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 성전에도 불이 타고 있거든요, 제단에. 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구나. 왜냐하면 그 불이 붙어야 제사도 잘 드릴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그 불이 붙어야 그 불을 가지고 또 불을 이렇게 전염시키고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불을 관리를 꺼지지 않고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 우리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잘 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타오르게 계속 하라 이거죠. 그냥 놔두면 계속 잘 타는 게 아닙니다.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 가사에도 찬양에도 잠깐 나온 신앙의 장작들을 넣어라. 네. 불 붙는데 그냥 놔두면 한동안 은혜 받고 불이 확 붙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이 꺼지기 전에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장작, 말씀의 장작, 예. 찬송의 장작, 봉사의 장작, 섬김과 순종의 장작, 전도의 장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 중에는 성소와 성막을 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의 성도들도 성전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 우리들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사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 또 뭐 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주로 보면 뭐 하지 말라 한 다음에 뭐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앞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6장 2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그 위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 구제한 거 막 뜯을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하시는 방식. 그 다음에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는 걸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언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설교 말씀일 될 수 있고 하나는 은사에 나오는 예언. 이 두 가지인데 멸시하지 말래요. 은사를 멸시하지 말래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법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어질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그죠? 자,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라.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적인 원인은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령의 불이 한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타지 않아요. 이제 식으로 들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 은혜, 성령의 불이 탈 수 있는 장작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순종과 섬김과 봉사와 전도에 이 장작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갖고 그냥 퍼지고 자다가 불이 약해지고 꺼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다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일주일에 잠깐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 안에 불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이 약해진다 싶으면 붙이라는 거예요. 붙이라는. 그리고 외적 요인이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도 불이 꺼지기 쉽고 비가 와도 꺼지기 쉽죠. 이 비바람을 합치면 세상의 비바람, 세상 세파, 세상살이의 고난, 어려움, 죄의 유혹, 이런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육신을 쫓아 살게 하고 육신을 위하여 심게 하는 쪽으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산에 가끔 우리가 이제 캠핑도 가고 뭐 소풍도 가고 할 때에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브루스타를 탁 켰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붑니다. 비가 오려고 그럽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쉘터로 가야죠. 할렐루야, 잘 아시네요. 쉘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르는 곳이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근을 같으리니 앞에 바람, 광풍, 그냥 바람 아닙니다. 광풍이면 미친 바람이 부는데 피할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폭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폭우도 가려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비유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비바람이 모지게 불어와서 성령의 불이 꺼지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로 피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아니라 내 안에 가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때로는 혼자 있기보다는 불이 타고 있는 공동체, 즉 교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불이 또 전염이 되고 이어 붙어가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네. 바람은 아까 또 그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바람도 되고 기도의 바람을 붙이라 그런 찬양 가사도 나왔었죠. 예, 어쨌든 간에 자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끄트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붙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불 붙이는 것이고 사탄의 소원은 불을 끄는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땅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까? 안 붙었다는 겁니까? 제대로 안 붙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 더 그랬죠. 더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붙이러 궁극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 전이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을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지만 첫 번째로 해당되는 건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붙이러 왔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요엘서에 예언된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져가지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성령의 불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했지만은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이 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도 역사하셨는데 이 불에다가 바람을 또 불어 넣어주면 얼마나 큰 불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불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식으면 참 정말 안타깝다라는 거죠. 불이 없는 기도, 불이 없는 찬양, 불이 없는 예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탄은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러기도 하죠. 저 공산권이나 지금 저 아프리카 그 무슬림권이나 그렇게 핍박하고 몰살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박해가 없는 지역들에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목사에게서 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불이 약하게 되는 것을, 불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이 사탄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동감을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처음에 신학교가 생겼을 때는 학력적으로는 굉장히 약했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평양에 그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만 해도 정말 불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래 신학교 교수님들 대부분 다 뜨겁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탄의 전략, 성령의 불이 없는 신학교수나 불이 약한 신학교수들을 통해서 신학교를 인수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에 가보면은 저도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신학교 2개를 나왔는데 수십 명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제가 기억나는 불이 붙어있는 신학 교수님들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이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신학 교수님, 목사님이 뭐 설교할 때는 불이 있다가 신학 강의할 때는 불이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숫자는 제가 생각해도 소수에 불과해요. 전 딱 그분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뭘 했는지, 뭔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불이 있던 분들은 그 느낌이 와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신학교를 점령해가지고 점점 공부만 해가지고 성령의 불은 없는, 기도도 약한, 말씀도 약한 이런 교수님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전략이 뭐예요? 신학 교수님들 통해서 누가 배출돼요? 신학생들이 배출돼요. 그 신학생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래서 불이 없는 신학생, 불이 없는 목사를 배출해가지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불 없는 교회로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낮춰서 서서히 이제 여러분 주전자 안에 찬물 속에 개구리 넣고 불을 살살 지피면은 개구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죠? 뜨거워져서 죽죠? 그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지금 영국 교회가 똑 그 자리예요. 100년 전, 150년 전에 영국 교회 얼마나 성령의 불로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영국 저기 이제 많은 세계로 번져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텅텅 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 사람들이 얼마가 모이느냐 이거 크게 신경 안 써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몇 사람이 모이든 상관없이 그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는 교회를 사탄이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사탄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그 마가의 대학동에 120명이 뜨거운 불을 받고 세계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불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돼야 되는데 불의 특징을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은 뜨겁다는 거예요. 불이 뜨겁다. 그죠?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을 때에 그 교회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뜨겁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뜨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식으면요, 교인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차가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의 메인 예배. 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빛이 나고
열기가 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대부분 밝다라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고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는요, 이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의 불은 아까도 말했지만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성령의 불이 태우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악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있는 그 예배에는요, 항상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태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고요. 죄에 대해 둔감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불은 여러분, 우리 촛불도 그렇지만 불은 항상 어디로 올라갑니까? 불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불은 항상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삶이 어떻든, 세파가 어떻게 밀려오든 간에 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신 골로새서 말씀대로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 성령의 불이 식은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가면 세상에 또 저들어 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서로 세상 이야기 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이 안 타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타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생활, 성공적인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하게 되는데, 불이 약해지면 세상 안에서 그냥 어떻게 살는가. 주로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어 하늘을 향해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령의 불이 있을 때 한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정말 아주 공감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할 때 쌀로 밥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쌀을 물로 씻어야 되겠죠. 자, 깨끗해졌죠? 그러면 그 쌀 물로 씻은 것이 밥입니까? 밥 아니죠. 네. 자, 어떤 분들은 이걸 생략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물에다가 좀 담궈 놓기도 합니다. 씻은 쌀을. 그러면 쌀이 좀 어떻게 됩니까? 좀 부드러워지죠. 자, 그렇게 부드러워진 쌀이 밥입니까? 아직 밥은 아니라는 거죠.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예. 밥솥을 생각하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 밖에 야외에 나와서 냄비에다가, 골로나 브루스에다 밥할 때, 불을 반드시 지펴야 그 쌀이, 그 딱딱한 쌀이 부들부들하고 윤기 있고, 그죠?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쌀을 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 세례를 좀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상징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다, 그런 말도 하죠. 성령의 불이 있을 때요, 정말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성령의 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면 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번져갑니다. 번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자꾸 번져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게 사도행 1장 8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진리의 성령이 하는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계속 생겨서 자꾸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됩니다. 터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120명이, 불붙은 이 120명이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주체하지 못해서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형제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 이름을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고 죄사함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러고 막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불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불타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성령이 불타오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제 자신도 그렇고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붙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 예배가 성령의 불 붙는 그러한 예배, 기도,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그걸 같이 한번 사모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이 찬양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